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하루도 큐티로 하루를 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다윗.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부솔게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모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십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성이 불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 모두가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아말렉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을 찾고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피곤하여 아말렉 전쟁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했던 400명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 전쟁 가운데 참전했던 부하들 중에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전리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가 내분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그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위하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이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몸이 지쳐서 아말렉 추격을 쫓아가지 못했던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 걸고 싸운 400명만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게 당연스러워 보입니다. 다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승리를 그들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습니다. 지금 이 원칙과 기준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갑니까? 24절입니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불량배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400명은 전쟁에 참여한 수고대로, 또 몸이 지쳐서 따라가지 못했던 200명은 소유물을 곁에서 지켰던 수고대로 동일한 수고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동지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여기까지 함께 온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형제도 또 남아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짐을 지킨 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대목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들어오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600명 군사 앞에서 이번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셨고 주님이 전리품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해야 할 것을 다 갖지 못하면 손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갖지 못하면 부족과 결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 그리고 유다 각 지방의 장로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리품이 다윗의 것이 아닌 전쟁에 참전했던 다윗의 부하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사랑과 희생, 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받고 누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순간에 공동체는 분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가르지 않습니다. 당을 짓거나 패를 가르지 않고 하나 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고 허물도 덮어주고 지체의 연약함을 돌보며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원치 않는 연약함으로 인해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분열과 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